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13절 상반절까지 이 코헬렛 전도자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전도자 혹은 지혜자는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하냐면 마음과 지혜를 다해서 연구했다 합니다. 이 왕이 된 지혜자가 마음과 지혜를 다해 연구했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넘어서 왕의 권력이 미치는 모든 소유를 다 동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또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늘 아래의 일들을 연구해 보니 결과가 어떤가 하면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왕이 된 지혜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괴로운 것일 뿐이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래 인생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로움 뿐이더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 헛되어 쉬이 사라질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들 뿐이더라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을 해내려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들지만 정작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숱한 연구 끝에 지혜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많은 허무들과 참 많은 무의미함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이상하리 많지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그리고 빈곤한 사람도 관계가 넓은 사람도 관계가 좁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긍정하지 못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부정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는 생각. 저 사람은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특별히 열심히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부단히 노력하며 발버둥 치며 사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저 사람은 걱정도 근심도 없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끊임없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혜자의 말이 뭐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인생이 너의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어차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예외 없이 비극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인생이 희망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생이 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오랜 연구 끝에 전도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인생은 괴로움과 수고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하늘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롭고 수고로울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수고롭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셨느냐?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괴롭고 수고로울 뿐이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니 우리가 더 이상 해 아래의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하며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이제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지하 굉장히 큰 건물이죠. 이제 지하는 6층까지 있고요. 그리고 지상이 지하 6층은 우리가 흔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상이 123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약 한 55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굉장히 크죠. 이 건물이 큰 만큼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117층부터 한 500m 정도 높이가 되는 그 스카이 전망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 1층부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이제 엄청 빨라요. 한 1분 정도 만에 이제 118층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면 이게 물론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멀리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한참 바라보면서 일단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도로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과 사람들이 정말 눈꽃만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고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질서정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120층 높이에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너무 조그만한 차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고요하고 평화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럴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그리고 시끄럽게 차들도 지나다니고 사람들도 지나다닐 게 분명한데 120층 높이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잔잔하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잔잔하고 평온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질서정연한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분주하고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기까지 합니다. 분명 의도한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뒤죽박죽이거나
엉망진창인 느낌이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00층 높이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 평온하다, 너무 잔잔하고 너무 평화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다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주하고 바쁜 치열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분주하고 치열하고 때때로는 엉망진창인 것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잔잔하고 평화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이고, 오늘도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눈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의미 없고 한없이 분주하고 한없이 엉망일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오늘도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친 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어제까지 살아왔던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어쩌면 지루한, 그래서 어쩌면 힘든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함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